아멘.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성취되길 바랍니다. 다 문서들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의미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살짝 감기가 와가지고 코로나는 아니고요. 검사를 했더니 괜찮습니다. 근데 목감기가 좀 와서 제가 이렇게 가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 좀 깊게 묵상하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죄를 안 바르고 앞에 섰어요. 바른지도 모르고 섰다가 보니까 머리가 좀 이렇게 뜨니까요. 몇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 아프냐고. 주중에 보시는 분이 뭐 아니라고 했더니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내가 이 목사는 머리에 젤만 안 밟아도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자마자 젤부터 발랐어요. 딱 까먹을까봐.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안에서 이렇게 거울을 좀 보니까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내 미모를 또 가리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좀 까만 걸 썼어요. 근데 이게 집에 있는 걸 썼는데 이게 대형이 아닌가 봐요. 중형인가 봐요. 자꾸 광대를 눌러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 좀 깊게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지역이니까요. 저희가 곧 들어갈 또 지역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문도 있고 그곳에 지인도 꽤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저희가 좀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이 또 세상의 재앙과 사단의 역사와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수은 계획들 또 언약을 향한 좋은 계획들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매체들이 많은 걸 쏟아내고 있고요. 특별히 이 유튜브를 보면서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실시간으로 먹기 많은 사람들이 올려요. 근데 보면서 사실을 이렇게 보도하는 현상을 얘기는 하지만 사실을 보도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고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전부터 그랬잖아요. 외국 군대는 단 한 명도 안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생각하기로 아주 재밌는 전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앞서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 또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화 완성,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이 복음의 완성은 이것을 이루어갈 언약 잡은 성도들, 언약 잡은 교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 색깔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약 잡은 사람이 맞다면 이 시대의 언약의 성도요 언약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죠. 여러분 뭐가 와도요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가 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뭐죠? 내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응답, 나를 어떻게 성장하시고 나를 깨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를 하시기 위해서 두드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간 아픔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건은 뭐죠?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인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 터지면요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 인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응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환란이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나 재앙이나 큰 전염병 같은 것들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인간의 역사에 어떤 변환이 필요하거나 언약 성취에 대한 흐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떤 것을 틀기 위할 때 이루실 계획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신뢰로 보면 사울왕이 최정예 부대죠. 왕 친위 부대니까요. 다윗을 추격하려고 막 가서 최정예 부대가 다윗이 있는 곳을 포위해 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딱 걸려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펴서 샅샅이 뒤지면 이제 며칠 안에 일이 생기겠죠. 다윗도 굉장히 이 조급함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부르셨죠? 각 옆에 있는 나라의 적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제일 강한, 말하자면 특공대 같은 특전사 같은 최강의 부대를 다이축에 보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잃게 생겼어. 야, 니네 빨리 와.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복음의 사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의 변화와 언약 성취의 큰 흐름에 대한 어떤 계획을 특별히 이루시고자 할 때 하나는 이런 환란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요, 또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 속에서, 또 모든 사건이나 큰 환란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 나를 인도하는 지속적인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그릇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서론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것에 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더 깊은 계획과 인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찾아내면 큰 그릇이 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란이 와도 하나님 어떤 이유가 있을까?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 어떤 인도가 있을까? 찾게 됩니다. 우리는 안 좋거나 우리가 맞지 않는 것들이 오면 다른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특별히 이 선교지 이번 동유럽 좀 얘기를 해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장난이죠. 둘이 서로 뭐 계속 전화하고 통화하고 회담한다고 뭐 하면서 사실 둘이 판을 다 짜놓고 했던 이 자기들끼리 어떤 세계 이 양대에서 또 작은 나라 놔두고 판 먹게 하는 굉장히 나쁜 짓을 한 사실 그런 겁니다. 지금 굉장히 미국 우호적으로 뭐 돕는 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굉장한 한 나라를 놔두고요.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때 지들끼리 자루 쭉 꺼놓고 산발성 꺼놓고 나눠 먹게 하듯이 왜 남의 나라를 그대로 갈아놓냔 말이에요. 지들 자대로 쭉 꺼서 네 거 우리 거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지들끼리 어떤 이익을 가지고 판을 벌렸던 사건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자면 사실이에요. 이거. 특별히 대부분의 이번 전쟁은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 쪽은 친러시아 정부가 세워서 이 푸틴 얼마 전에 그 두 주를 독립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바로 전쟁을 쳐들어왔잖아요. 우리 러시아에 대해 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핑계 삼아서 이미 그쪽에 동쪽에 러시아에 있던 이미 크림반도 14년에 병합하면서 친러시아계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계급장 없는 또 부대 표시 없는 러시아 군인들을 투입시켜서 민병대라고 해서 내전을 일으켜서 러시아 적경에 있는 동부 지역 2개 주 정도를 이미 러시아로 병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을 승인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림반도로 2014년에 병합을 했습니다. 왜 병합을 했냐? 2014년에 거기는 러시아의 흑해함대, 러시아는 부동항이 필요하잖아요. 겨울이 얼기 때문에 바다가 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톡에 그죠? 부동항, 얼음이 안 오는 자기 함대로 세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흑해를 들어가서 유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흑해함대가 거기 있습니다. 구소련 때 우크라이나로 독립이 되면서 그 기지를 빌려 쓰게 되는 어떤 계약으로 보존을 해놨지만 불안한 거죠. 왜냐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친서방으로 자꾸 가니까 자기는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크림반도를 병합한 겁니다. 지금 이 미국 러시아에서 보면 이게 나토가 힘겨루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렇잖아요. 에너지 전쟁입니다. 굉장한 경제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유럽의 거의 가스의 거의 40% 이상을 러시아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요. 그 대부분의 중요 통로가 다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굉장한 에너지 또 경제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시작한 거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죠. 이렇게 벌려놓고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 가스를 유럽에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 가스라 그러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 매장량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셰일가스는 유전에서 나오는 가스를 뽑아내는 그게 아니고 이런 진흙탕 퇴적암층 사이에 있는 천연가스가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가스인데요. 미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알지 못하는 에너지 전쟁입니다. 사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참 나쁜 거죠. 강대국들이 참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 둘이 판을 짜놓고요. 이게 뭔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전쟁 일으키면 그래서 지금 막 전쟁 길어지니까 러시아가 막 지금 전쟁하면 역전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액션만 취하면 미국이 해줄 줄 알았거든요. 얘는 끝날 거야.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자를 많이 안 갖고 들어온 겁니다. 보급품을. 2, 3일에 끝나고 액션 취하면 돼. 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이 이 젤렌스키죠. 지금 이 대통령 우크라이나 이 사람 이분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젤렌스키한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뭐냐, 탈출. 또 터질 거니까 너 빨리 빠져나와. 우리가 보호해 줄게. 대통령 빠져나오면 결재권자가 없잖아요. 빡 신용해서 확 해놓고 협상 맺어가지고 동쪽 다 떼주고 크림반도 항로랑 연결되는 크림반도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동부에 됐어도 그 사이에 길을 연결해서 러시아에서 맘 놓고 그적 군부대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대부분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야 탈출해. 우리가 비행기 보내줄게. 미국으로 와. 하는 요거를 미국 대통령 볼모로 잡아놓고 둘이 협상해서 딱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대통령 미국으로 데려와서 볼모 잡아놓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나쁜 짓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그런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이 거부를 합니다. 비행기까지 보내는데 거부를 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죠?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피기 시작하죠? SNS, 소셜 미디어 정치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게 변수가 된 거예요. 비행기 보내줬어요. 이 뭐라고 말하죠? 비행기를 보내지 말고 탄약을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이 SNS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게 대히트를 쳤죠. 그리고 SNS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건재하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계속 전 세계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도 보게 되죠. 이 전쟁이 뭐냐? 실시간 중계 전장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바뀝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물자를 보내기 시작하고요. 한국도 이미 우크라이나에 한국 원화 지원 계좌가 열려 있죠. 어마어마하게 좀 사람들이 돈 보내고 있습니다. 원화 보내면 돼요.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계좌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잡기 위해 사람들이 막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맨몸으로 사람들이 탱크를 막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길을 막고 눕기 시작하고 화염병을 쏴오기 시작하고 각 지역에는 조그만 공장들이 무기를 만드는 걸로 바꿨고 화염병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게 갑자기 전쟁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 러시아에는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한다고 가서 전쟁터 내본 청년들이 군인들이 많은데요. 이미 거긴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냥 잘하고 있다, 뭐 당연한 전투다 칭찬하는 것만 나오죠. 상황이 안 나온답니다. 뉴스에도. 그 상황이 러시아에다 다 중계되기 시작을 한 거죠. 러시아에는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막 너무 일어나서 들고 전 세계가 막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갑자기 며칠 새에 싹 바뀌더니 갑자기 무기를 막 지원하기 시작.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갑자기 이상한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생중계 전개가 되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응집시켜 주변 나라들을 응집시키면서 이게 이상하게 둘이 계획했던 전쟁이 아닌 이상한 전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며칠로 끝나가 둘이 딱 조약 맺어서 딱 떼어주고 끝날라고 한 것이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론 이상해지고 막 가니까 갑자기 금융 제재를 하고 무역 제재를 하고 지금요 생 난리들을 치고 있어요. 이 러시아 사람들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서민들만 지금 백성들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 이면에 있는 이게 전쟁이 실제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이게 완전 SNS 생중계가 됐어요. 완전히 정쟁 양상들이요. 참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이 대통령 한 사람이 끼어서 이 살아있는 생방송 전쟁을 하면서부터 모든 국민들이 생방송 전쟁 생중계를 하면서요. 이 세계 여론에 많은 것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없던 전쟁이 돼버렸어요.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던 않은 대통령을 딱 미국으로 망명시켜서 딱 배놓고 줄이 딱 끝내려고 했던 것들이 이게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막 경제 제재하고 이러니까 푸틴 열받아 핵 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제재하는 것은 전쟁 선포다 막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가스 잠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동유럽 보고마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장이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와 고위에 있는 벨라루스, 그다음에 러시아 이 세 나라는 어차피 형제 민족이죠. 러시아의 본 시작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것이 이 슬라브계 러시아 제국의 시작점이 된 민족 출발지죠. 벨라루스란 말은 백러시아란 말입니다. 우리 말하면 러시아의 시작이 됐던 조상국가죠. 이 형제국가입니다. 민족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같은 형제국가예요. 친척국가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같은 나라이고요. 또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서서 서방의 편에 서서 나토를 가입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반기드는 모습을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 겁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기도 제목으로 외쳤던 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서쪽으로는 몰도바가 있고요. 그 옆에는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또 서쪽 위쪽으로는 헝가리가 있고요. 그 위로는 폴란드가 있죠. 바로 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면 발칸반도 옛날에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부터 있었던 발칸반도 화약고가 답니다. 세르비아부터 시작해서 헤르니바 체카 보면 이상한 나라도 있죠. 알바니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내전을 많이 겪었던 현대예요. 그런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경제 제재 또 금융 제재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이번 전쟁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복음의 최고의 시간표는 새로운 동유럽의 시간표가 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러시아는 어차피 많은 것을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됐고요. 이제 손을 뺄 수도 없고 더 깊게 넣을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질질 끌게 갈수록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미국은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제스를 취하면서요. 아주 이상한 이제 전쟁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생겼어요. 오래 많은 것들이 갈급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음의 시간표가 이 팬데믹과 함께 새로운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동유럽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셨어요. 우리 올바로 기도하는 시간표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있는 지나이다 집사님 모스크바에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이죠. 저보다 더 중요한 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러시아 가고 동유럽 돌아다녀도 저 혼자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리스도를 외쳐도 말이 통해야 외치지. 저는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저보다 더 중요한 분이에요. 통역은. 제가 아무리 외쳐도 통역이 없으면 동유럽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외에 16개 나라에서 소통이 되는 언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언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부터 좀 볼 것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중심의 교회의 대민사역, 섬김사역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2장 43절부터 좀 말씀은 좋겠는데요. 초대교회 시작이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불같이 바람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베드로의 첫 설교로 3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게 되는 첫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그 첫 사역 이후에 예루살렘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죠. 41절에 보면 그날에 어떤 일이죠? 이 복음을 받은 자가 3,000이나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개역 성경에는 제자의 수라고 되어 있죠. 그 번역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신도라고 바뀌었죠. 아닙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 당시 한 예루살렘 안에 한날의 성령 역사와 함께 제자의 수가 3,000이 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또 교제하며 끈끈하게 기도의 공동체로 섰음을 42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의 가르침, 말씀을 무장하고 그것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내는 공동체가 생겼다니까요. 자, 근데 그 말씀의 엄청난 역사 이후에 43절부터 보면 재밌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때가 핍박의 최고조 아닙니까? 극악에 다하는 때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음에도 사람마다 모함이 있죠. 그 시대적 분위기와 실제 앞에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걸리면 죽는 시대인데. 그러함에도 사도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역사와 함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죠? 그 믿는 사람끼리 끈끈이 뭉쳐서 이렇게 공동체별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모여 있거나 대적하고 좀 보호해내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이 뭐였죠? 모든 것을 그 신앙과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모든 삶을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모았다는 거예요. 삶 전체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핍박 시대에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는다고요. 다 핍박하고 그 사람 걸려오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 했죠? 돌 던져 죽여야 돼요. 그게 분위기예요. 싫어도 해야 돼. 안 그러면 동참하면 안 하면 찍히니까.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안 돼. 저것들 반율법적이 나쁜 거야. 다 죽이도 마땅하다는 충만한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예루 사람들 속마음에는 어떤 여론이 있었어요?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대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온 백성이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뭐 했어요? 칭송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삶으로 딱 연합해 버리니까 뭐 하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 하루에 3,000명씩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그들이 온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향력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역사와 함께, 말씀을 받아내는 사람과 함께. 야, 예수 믿는 것들 달라 이랬다는 거죠. 저것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데요. 4장 32절도 뭐 어떤 배경이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38년 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건 이후로 온 동네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집니다. 그 사건 이후로 4장 4절에 보면 그 열매가 이유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게 되죠. 얼마나 말씀을 받게 돼? 이 사건 때문에요. 남자의 수만 약 5천.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는 더 많았잖아요. 그 수에 빠져도.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교재판을 세우게 됩니다. 4장 4절의 이후에 종교재판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 잡아다가 종교재판을 세우니까 이게 가관도 아니에요.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살아났다. 이게 죄야? 이게 죄요? 아니, 이거 살리는 게 죄냐고. 11절이죠. 이 예수는 누구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머리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죠? 완전 증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너희도 구원받아야지.
종교재판에 와서 지금 하는 거, 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 이들이 어떻게 이게 죄 아니니까 고치는 게 뭘 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막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공유해서 보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있으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돌 맞아 죽을 수 있다 생각해서 뭐죠? 경고를 하죠. 자,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그날 판결입니다. 경고만 했어요. 도무지 이제 뭐 하지 말라고요? 복음 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이건 이제부터 절대 이거 하지 마. 이 마귀는 지금도 말해요. 복음만 막는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요. 재밌는 말이죠.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배째라 이거죠. 우리 보고 들은 거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어. 진짜인데 이거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29절부터죠. 이들이 종교재판을 받고 와서 그럼 좀 겁을 먹어야 될 텐데 아니죠. 더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 지금 위협받는 거 알고 있죠? 잘 살펴주세요. 그런데 우리 뭐요? 더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이 기도대로 뭐죠?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30절 31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을 진동할 만큼의 역사로 성령 충만하게 그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들이 그 역사에 잡혀서 뭐예요?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복음 확산과 복음 역사의 배경을 두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엄청난 초대교회 시작의 역사와 함께 정확한 복음 증거와 함께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복음 역사 앞에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봤어요. 근데 또 엄청난 핍박 후에 엄청난 말씀의 역사 후에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때의 공동체는 더 늘어난 거잖아요. 2장보다. 몇 배가 늘어난 거죠. 그 사람들이 모든 삶을 하나로 모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과 믿음과 정신과 마인드와 모든 경제와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뭡니까? 어마어마 이미 이때는 수만 명의 공동체가요. 모든 삶을 하나로 모아 통동시켜서 그걸 뭐요? 모든 자의 삶이 공유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할까요? 없죠. 모든 자가 필요를 따라 살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오늘 말씀 뭐랍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굉장한 말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서 일어나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해냈다니까요. 이게 초대교회는 모든 자의 것을 가지고 모든 자가 기꺼이 모든 크리스찬인이 다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신앙의 공동체의 삶을 하나로 모아서 이뤄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섬김 의미가 뭘까요? 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니까 헌금한다? 헌금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헌금은 작게 하든 크게 하든 헌금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헌금을 넘어서 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 섬김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헌금을 잘하는 것 넘어서서 우리 뭐예요? 헌신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헌신은 뭐죠? 나를 들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헌금을 포함한 거죠. 넘어서는 겁니다. 찬송과 찬양의 차이 같이. 찬송은 우리 곡조 있는 것이지만 찬양은 뭐죠?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를 섬김으로 찬양할 수 있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영광을 드리는 모든 칭송의 것이 찬양이 아닙니까? 우린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려낼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섬김의 의미는 이 헌신의 의미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유럽과 우리 있는 이 현장을 돕는 이 중요한 언약이 뭐냐?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할 때 중요한 마인드가 이런 거여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되셔서 한 나라를 섬기고도 남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와 전도자와 이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하고도요. 거기 올바른 제자를 섬기고도 인생이 사라질 만한 축복들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판단에서 오지 않아요. 이 4장 역사 이후에 바로 누가 나오죠? 36절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을 선교 역사의 주역으로 끌어왔던 앞선 리더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까지도 자기의 것을 다 해서 누구로요? 37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엄청난 역사 이후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에 쌍묘의 비극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부부가 동시에 같이 불신앙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은 깨 있어요. 그 부부라서 안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좋을 때 있고 한 사람은 나쁠 때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때 서로 통하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이 성경의 최초의 가정 폭력이 그런 데 나왔어야 되는 거다. 하와 그런 짓 했을 때 그냥 그럴 때 가정 폭력이 나와야 된다. 정신을 번쩍 차리게 그냥. 그죠? 워낙 선악을 알게 나무에 가지를 끊어다가 그냥 종아리를 때리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요 참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나사페라가 이땐 70인 사역자 부부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굉장한 인물들이에요. 이 집에 사람들이 모여지고 했을 정도로 교회 역할을 했던 집 아닙니까? 근데 막 바나바 들어오지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자기도 뭐 깨달은 리더고 우린 같이 훈련받던 사람이고 이건 리더인데 자기들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두니까 팍 팔아서 절반은 숨겨놓고 이렇게 드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가져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성령 역사의 흐름에 모든 사람이 추워도 뭔가 다른 계산이 없는 이 성령 역사의 흐름을 깨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속인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이 엄청난 성령 역사의 바람에 뭐 하는 거죠?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이 시간표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이 강팍한 유대지를 엄청난 단순간에 뒤집어 버리려고 복음의 기초의 반석을 까는 교회의 반석을 까는 일에 대해서 뭐죠?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5장 3절에서 성령을 속이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게 내 마음이지 내가 하신 대로 하는 것이지 왜 그게 성령을 속이는 거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14절부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로 생기지만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수를 셀 수가 없어요. 큰 무리. 여러분 이런데요. 이게 이런 엄청난 성령 역사 흐름에 뭔가를 이 하나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이게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말씀의 역사. 여러분 이런 엄청난 헌신 이후에 또 뭐가 이루어지죠? 엄청난 말씀의 역사들, 역사역의 부흥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성장들이 계속 이게 같이 연결돼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5장 18절부터 있죠.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고 위협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18절에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들 이제 나가서 떠들지 못하게 잡아다 가둬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잡아다 얻은데 잡아놓으면 더 역사 일으키잖아요, 그죠? 안 하던 기도도 막 회복되어지고 막 원래 크리스찬들이 뭔가 환란이 오면 막 안 하던 기도도 되고 막 안 바라보던 주님도 막 바라보게 되고 그죠? 맨날 땅만 보다 갑자기 하늘도 보게 되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랑 실라도 가둬놓으니까 막 부흥해 버리잖아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저력이에요. 막 가둬놓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간만에 집중으로 기도해보자 막 이러고 막 이 더 시끄럽지? 이게 사단이 머리가 나쁜 거란 말이에요. 자, 가둬놓고 일이 벌어지는데요.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19절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네. 그죠? 즉시로 하나님 뭐요? 갇혀있을 시간표가 아니야. 지금 너무 성령의 역사가 막 피어서 예루살렘 안에 유대 안에 확실한 초대교회 거점을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되죠? 곧바로 이제 세계복음화 시작을 여셔야 되는데 그 든든한 배경이 깔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급속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막힐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막 즉시로 열어버린 거예요. 그날로. 잡아놓자마자 열어버렸어요. 그 밤에. 그리고 여신 이유가 뭡니까?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죠? 딴 거 없어요. 너네 갇혀 있을 시간도 아까워. 지금 빨리 나가. 또 저 성전에 가서 뭐예요? 아직 들을 사람 남았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백성이 다 듣게 만들어.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그죠? 새벽에 오르니까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새벽 예배 나와 있는 사람들도 또 쫓아오래요. 대제사장부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야, 새벽부터 막 성전이 시끄러워. 왜 그랬더니 옥에 잡아놓은 것들이 그죠? 야, 옥에 애들 좀 데리고 와봐. 아닌데 없어.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성전 와서 지금 메시지 전하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그럼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에 뭐라고 돼 있나?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3명 정도밖에 안 된 대문호의 학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는 이야기? 하나님 역사할 수 있으니까 말리지 마. 가만 놔둬.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스스로 멸할 거야. 가만 놔둬. 진짜 깨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말을 듣고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되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뭐합니까? 이젠 때리죠. 책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라. 복음 못 자도록. 자, 그런데 41절 보세요.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뭐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구나. 내가 그래서 뭐예요? 기뻐해요. 그리고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래 놓고도 그렇게 잡혀왔던 성전에 또 날마다 가.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는 뭐예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들의 인생적인 헌신, 엄청난 역사, 인생적인 헌신, 엄청난 역사, 인생적인 헌신이 계속 뭔가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몇만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때 이루어진 이후의 사건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성도를 넘어서 제자도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제자 공동체들 안에, 교회 공동체들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기가 히브리 본토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뭐요? 그죠? 주류 비주류, 꼭 대한민국 같아요. 꼭. 주류를 먼저 챙기고 비주류를 잘 안 챙긴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 이 과부들 가난한 자를 교환했던 이 돌봄의 대상이 필요한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삶을 돕는 일인데 공평하게 해서 초정에 문제가 없어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죠. 하루에 3끼 먹는 거 지들은 받는데 우리는 하루에 1끼 먹는 것밖에 못 받아. 그럼 열 받죠. 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그렇죠? 이게 너무 그런 걸 교회를 돌보는 것에 대한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깨달은 건 사건이 벌어져. 일이 벌어져. 자, 그걸 뭘로 깨달았죠? 제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뭐죠?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인도가 있어요. 환난과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역사를 언약의 성취 흐름을 바꾸시기 위한 방법이라 그랬죠.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시끄러운데. 그걸 바로 깨닫자마자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야, 모든 제자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 빠진 거 이거 틀린 거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올인할 것이다. 제대로 찾았죠. 그래서 뭐가 세워져요? 7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최초로 교회에 나오는 집사. 5절 6절. 지금 하는 교회 중직자들이죠. 왜 세워진 거죠? 이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하고 나머지 모든 교회 사역을 교회 모든 사람이 삶으로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내서 사람과 교회와 현장과 사역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칼빈이 세운 장로의 장로도 사실은 사역이잖아요. 교회에서 뭐 힘주고 교회도 힘줄 게 어디 있어요. 장로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 천벌을 받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가 저 합동적 출신인데요. 저희 교회 장로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 못 사게 굴었어요. 아주 못해서 건설업 하는 사장이. 그 아들이 저하고 동창 동갑이 같은 학교 다 초등학교부터 같은 학교 나왔거든. 저희 아버지는 항상 목사님 편이었어요. 그 막 싸우고 뭐 당야면 싸우고 교회 공동에 뭐 싸우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또 큰 아들이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맺어 사이까지 맺었어요. 둘이 좋아해서. 그런데도 그 막 목사를 막 저희 아버지가 막 목사님 편 맨날 막 싸우고 시끄럽고 그랬어요. 교회가 몇 년 동안. 저도 이제 그 막내 아들이 그거 있었거든. 그 학교에서 걔는 나랑 눈만 마주치면 나한테 맞았어요. 중학교 가서도 막 눈만 마주치면 막 맞아. 괜히 막 화장실 가다 보면 이 새끼 한 대 때리고. 근데요 목사님하고 사돈까지 왜 자식들이 좋아해서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도 못 댕기다더라고. 건설을 받은 분이었는데 나중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재산 있는 거 방탕하게 살다가 제가 알기로 막 2번, 3번 이혼하고 지금도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칼빈이 장로를 세웠을 때 그 장로는 한 2년 하면요 거품을 부를 정도였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사역 못 하겠습니다. 좀 놔줘요. 좀 쉴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였어요. 역사적 기록. 뭐하죠? 그들은 뭐했죠? 말씀 사역에 목사 사역한 모든 가려진 것을 장로들이 다 띄었어요. 초대교회 같이 모든 집을 다 띄었다니까. 사역자였어요. 교회의 직분은 사역자입니다. 영적 섬김으로 영적 섬김이 그 삶에 영향력 파급을 주고 교회가 모든 삶을 하나 되는 삶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직분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자, 이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7절,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기가 막히다. 말씀 자체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왔어요. 목사님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유대주 지도자들이.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깨봤습니다. 교회 섬김이가 뭐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의 선교 현장의 동력자들을 위한 당연한 섬김과 의미가 뭘까요? 이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라는 헌신, 우리가 교회는 헌금은 헌금을 넘어서는 헌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허리가 휠 정도로 드려라 이런 얘기 있죠. 부흥사님이 그런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실제 있습니다. 감당하기 버겁다라는, 버겁다, 아주 무겁다라는, 그게 힘써란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무게감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막 액수로 한국 목사들 부승사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무게감, 내 인생의 무게감 같은 하나님의 섬김이 있으라는 거예요. 인생적인 것을.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특히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겨야 돼요. 평생의 축복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거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인생을 드는 인생적 무게감으로 하나님을 섬겨내는 것을 잘 감당해 보세요. 그것은 평생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교회 교사 직분입니다. 교사 제대로 진짜 1년만 1, 2년만 잘 감당해 평생의 축복을 받아요. 제대로. 원래 중직자들은요, 교사 출신 아니면 세우면 안 돼요. 그건 제 지론입니다. 영혼을 다루어 본 사람만이 제대로 교회를 섬겨낼 수 있어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런 걸 안 해보니까요, 세우죠. 그리고 뭐죠? 정말 청년의 때 네 인생적 무게감을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현장에 또 중요한 응답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표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아마 담에 들어갈 땐 쫙 갈급하게 만들어 놔서요, 더 좋을 거예요. 뭐 시국이야 보안이야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몰도바라든가 주변국으로 좀 피신을 가셔서 또 그날에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의 섬김의 의미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참 깊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 정말 가슴에 담고요, 정말 하루에 한 번은 제대로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동유럽이죠. 우리가 그동안 카프카스 지역, 또 카프카스 3국 중심으로 많이 갔고요. 또 러시아 서남부 중심으로 많이 갔습니다.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모스크바 중심으로 꽤 넓은 지역을 사역을 했고요. 또 우리 그 많은 지역을 또 우리가 감당하고 섬겼습니다. 다음에 시간표로 봐야 될 것이 이 중요한 발칸반도 지역으로 들어간 인물이 되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헝가리, 폴란드를 비롯한 그 몰도바, 루마니아 뭐 다 이런 쪽으로 아마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듣기도 참 생소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알바니아 뭐 이런 거. 우리가 요구르트로 알고 있는 뭐 불가리아 뭐 이런 거, 세르비아,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기도를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첫 주는 성경헌신 주일입니다. 인생적 헌신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 그것을 하느냐? 그 현장에 저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하대 집사님 언니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셔요.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매일 통화하고 있다는데, 키예프 수도에서 한 좀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 거긴 아직 영향은 없는데 계속 포격 소리만 들리고 있고 뭐 그렇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융제재로 지금 저희가 후원하는 문제도 지금 사실은 주요 은행이 다 금융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디 길은 있을 거예요. 거기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될 형편이 있고요. 또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주요 사역 나갈 때 모든 세팅을 집사님이 다 합니다. 준비부터, 자료 준비부터, 사역 준비부터.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고요. 정말 센스 있는 분이에요.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정말 쌩쌩하십니다.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센스가 청년이에요.
계속 배우시고요. 책 번역하시고요. 한 2년 전부터는 영어 배우신다고 하고요. 지금 계속 번역 작업 같은 것도 하시고, 뭐 컴퓨터도 배우시고, 지금 다 컴퓨터로 저랑 뭐 다 나누잖아요. 제가 번역 부탁하면 다 얻어 쳐가지고 보내고 먼저 다 하십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저하고 복음하고 저 사역 이후에 하셨던 고백들을 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고백들. 오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 같은 목사 100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 1000명이 러시아 가고 동유럽을 가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말을 못하니까. 통해야지. 괜찮아요. 그만큼 통역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분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올바른 교회 섬김의 의미, 우리가 인생에 드리는 헌신의 의미,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교회가 어떻게 성경에 그런 엄청난 역사 이후에 어떤 섬김의 역사들이, 어떤 연합들이, 어떤 헌신의 의미들이 있었는지를, 그것이 어떤 더 큰 역사로 또 어떤 공동체로 계속 이루어져 갔는지를 잘 보시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좀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자를 올바로 섬겨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요. 정말 목사가 올바르게 참 복음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여러분 축복을 와요. 이것이 교회 중직자가 받을 1순위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그 축복을 안 줘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중직자들이 받는 인생의 응답들. 저 원래 이런 뭐 헌금 설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근데 진짜 의미 있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 헌신에 정말 인생의 뭔가일 때 채우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이것이 계산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흐름에 계산 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는 일도 기록되어 있었죠. 오늘 의미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요. 아마 계속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거 재미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과 러시아의 계산에 없는 일이 벌어져서 서로 지금 뭔가를 연출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마 2, 3일 안에 조만간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요 눈을 가지고 잘 보시면 아마 많은 재밌는 게 보일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의 시간표 가운데 주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꿈꾸며 우리의 세계복음의 완성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발판으로 주신 러시아를 비롯한 하나님 중앙아시아와 우리 동유럽을 향한 중요한 시간표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자의 마음을 주시며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주역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